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을 행할수도 불구하고 내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난은 정당성이 있고 인정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르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 용어로 개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어서 자기가 잘못된 일의 결과를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 정당한 것이고 또 의로운 것이었고 또 인정할 만한 것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그걸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의 그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은 정말 이 신약 성경에 없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잘생긴 그런 초상화를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집에 대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굉장히 미남입니다. 정말 얼굴 구도나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멋진 분이시고 그리고 건장하시고 아주 튼튼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풍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된 이 모양을 보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초상화를 그려놓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우상시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착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답은 것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멋진 분이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건장하게 생기시고 정말 우리가 반할 만한 그런 모양을 갖추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그건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적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하는 것도 없고 그런 분, 거기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처음에 봄에 이른 봄에 싹이 틔어지는 연한 순, 아주 비리비리한 연한 순, 연약한 순과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뱃삭 마른 땅에서 죽지 못해서 겨우 땅을 뒤집고 나온 그런 작은 희미한 그런 연약한 그러한 뿌리 같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수님 한마디로 참 연약한 분이시다. 정말 나약한 분이시다. 풍채도 없고 아름답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연약한 그런 주님이신데, 그러한 주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연약한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분의 행실과 그분의 말과 그들의 모든 것이 내게 스며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같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연한 순 같고 정말 바싹 그런 마른 땅에서 겨우 흙을 헤치고 올라온 연한 그러한 뿌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냐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겁니다. 왜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냐는 겁니다.
그거는 단 한 가지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 사랑, 인간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환영도 받지 못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았다는 겁니다. 건장한 사람이 그 참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주 건강하고 심찬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걸 견뎌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분이 인간들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러면서 그 많은 숱한 고통을 당했다고 했을 때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어야 할 통나무 십자가도 지질 수 없는 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대신하여 그 시몬을 데리고 가서 그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시몬은 튼튼한 틀림이 없어요. 로마군이 볼 때 가장 그 중에서 질만한 그 십자가 통나무를 질만한 사람 하나 선택을 해서 그를 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질 수 없는 힘이 연약한 분이에요. 그 가련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완전히 녹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고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하시는 이 고난은 정말 가혹한 고난입니다. 사람으로서 받기 어려운 진정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고 간고 이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바로 질병을 그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아셨기 때문에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간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를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전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멸시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굴을 가린 것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얼굴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스크를 이제 서서히 벗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마스크 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 있을 때 굉장히 미인이어가지고 야 정말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셨다 했는데 조금씩 내려가면서 조금 이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습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고 잘생겼고 멋졌는데 얼굴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얼굴을 가린 것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본래의 그 유대 사람들 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나병 흉측한 모습들. 나병 환자들은 어딘가 모르게 떨어져 나가고 곪고 이렇게 막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얼굴이 흉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늘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 가까이 좀 마세요. 난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 나병 환자로서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또 그렇게 소리치면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진 고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거부를 하고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본연의 자세고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죄된 길로 걸어가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악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한가 그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고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죄 아래 있는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모든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왜 죽습니까?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가 죽음이 온 거는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의 결과로 죄를 담당하셔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시며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허선무할 만한 풍차도 없으신 가련하고 연약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들은 말하기를 저놈은 바로 죽어야 마땅하다,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받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했고 오히려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적 고통까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죄인들이 그 지적을 하는, 죄인들이 비방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받으시고 감내하시며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은혜를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진정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내가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그 가진 고난 다 당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오만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무엇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걸 말하면서 정말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진정 우리는 외형적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쓰라린 가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과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견디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힘이 생겨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스꽝스럽고 세상들이 볼 때는 그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될지 모르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게 느껴졌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오히려 큰 기쁨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은 네로 황제가 유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으려고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다 가둬놓고서는 사자들을 풀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앞에 죽음 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내 신앙 고백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네로 황제가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저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았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고 그런 심관 능력이 생겼고 죽음 앞에도 떨지 않는 그런 확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지금 정말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깊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좋은 학문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걸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약할 때 나에게 강함 주시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강하고 강할 때에 그걸 완전히 거꾸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을 때 그가 느끼는 건 뭐냐? 진정 주님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 정복하려 했으나 그는 실패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예수는 누구이기에 세상을 점령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총을 가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핵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처절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기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으켜 세워지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적 가치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을 때에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할 때에 그 사랑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듣고 그 모든 것을 변화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다 돌아오고 주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이런 처절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내 몸소 체험될 때에 내 마음에서 이것이 느껴질 때에 나도 예수님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것은 얼마 안 가서 탈진해 버리거나 얼마 안 가서 그게 모든 걸 힘이 붙여서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런 주님을 만나고 이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서 변하여 살겠다는 그 확신을 신앙 고백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핵심의 중심에 들어오고 있어서 나의 신앙 전체를 잡아주시고 내 일생일대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당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날 이끌어줄 때에 거기에서 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역시도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제 갈 길 갑니다. 발 끌려가는 대로 손 닿는 대로 우리는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 담당시키시며 그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써 그 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마음 내면 깊은 곳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부요한 가운데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처럼 죽어라, 나처럼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희들이 고난받지 않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가난에 지치고 힘들고 처져 있는 너희들 이제 부욕해 되어서 너희들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이루라고
또한 우리가 모든 질병, 우리가 고난, 이런 고통, 이런 것이 우리에 쌓여 있으나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살아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병고침을 받아서 너희들의 모든 막혀있는 걸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당했으니 너도 그리 당하라,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연약한 몸임에도 흠모할 만한 전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병을 짊어지고 하신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병도 고치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나음을 입고, 그 주님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열려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주님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역행하여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을 느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내게 채워짐을 느끼는 것, 이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 소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움직이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데 나는 근근히 살아가야 되고, 저 모든 사람은 너무 모든 것에 형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어서 정말 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 같고, 그럴 때에 우리 자신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 달라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면 달라요. 예수님은 풍채도 아름답지 못하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런 것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비집고 나오는 그런 작은 뿌리 같은 그런 주님을 보면서 나를 보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남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된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날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지금 정점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가?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로 내가 알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생활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정말 주님의 처절한 고난을 보면서 믿음을 제대로 갖게 하옵시고,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기쁨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가혹한 고난을 우리 몸소 치우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